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학대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학대받는다. 여러분 학대받고 사십니까? 생각해보면 학대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학대라는 것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속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학대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사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아사크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입니다. 이 아사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밀어닥치다, 누르다, 어기다, 속여 취하다, 압제하다, 불법을 행하다 라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학대받는다는 것은 그냥 막 쥐어받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학대를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힘이 없는 약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학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그 단어를 지금 솔로몬 잠언서의 전도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본문의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를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을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불행하냐? 지금 학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받는 것 같은 삶이니까, 학대를 받는 것 같은 짓누름을 당하는 삶이니까 그걸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느냐?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살아서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무엇이 끝났으니까. 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학대받는 일, 고통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도 복이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학대를,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학대받는 힘겨운 삶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어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 모든 수고, 이런 모든 수고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 이 많은 삶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이 수고를 견뎌내고 나름대로 재주 있고 이렇게 그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찮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뭘 당한다는 겁니까? 시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속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게 이게 좋은 의미로 쓰입니까? 나쁜 의미로 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떡잎부터 알아봐서 잘 키워서 이 사람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남다르게 좀 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좀 땅을 넓게 사면,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과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는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청소를 하는데 이게 빗자루질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시기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아니, 빗자루질을 잘하는 것도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남들 어떤 사람보다 뭐 이렇게 잘 닦아내는데도 그것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게 있으면 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시기를 받는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이 모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재주 있게 수고롭게 뭔가를 했는데 시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또한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하든지 내가 시기를 당하든지 그 어떤 것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당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무슨 값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가고 있는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대가가 바로 그 학대를 받는 것이라고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에서 이렇게 그 평안함을 못 누리고 짊어져야 하는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평안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손 가득한 삶을 살지 말고 한 손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쟁취하고 얻고 이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한 손에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두 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한 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이, 두 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죠. 그러면 한 손으로 가득한 인생이란, 한 손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과 한 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두 손이라는 것은 내 손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뭡니까? 내 한 손을 이미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는 인생. 비록 채워지진 않아도, 비록 얻지는 못해도, 비록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내 손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 붙잡고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신 분, 모든 환난을 이기신 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손이면 어떻고 두 손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두 손 가득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더 큰 환난을, 더 큰 학대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큰 시기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글쎄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아직까지도 멀었겠지만 다 멀었겠죠. 훨씬 더 멀었겠지만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예전에는 그게 저의 잣대로 이렇게 생각을 드니까, 개인적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기준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용납이 되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조금은 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제가 두 손으로 어떻게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는 그분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고, 그러면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래버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는 내 생각으로 딱 재단하는 거고요.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이라고 믿으니까, 내 인생도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결국엔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든 저든 저 사람이든 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은 다 달라도 공통적인 거 하나는 딱 남잖아요. 나는 다 죽으면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은 남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듯이 그분도, 그 사람도, 그 환경도, 그 일들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물론 이렇게 딱 마음먹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오고 가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도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마음 편합니다. 한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참는 거가 되지만, 한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내 삶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손을 하나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학대를 받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시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내가 억압받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보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손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한 손은 반드시 누구에게 손에 붙잡혀 있는 것, 주님께 붙잡혀 있는 것. 여러분, 한 손으로는 물도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그래도 두 손이어야 이만큼은 받잖아요. 비교해보면 물은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두 손 가득한 게 물은 훨씬 많이 받죠. 한 손에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내 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셈이신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에 조금 붙잡혀 있는 이거 가지고 만족은 못해도 내 주님으로는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삶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손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신다, 이 담대함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담대함인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하면 두 손을 잡아서 가득 차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이것 놓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거 놓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아시는 분들한테, 왜 서울에서 살아요? 그렇게 직장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집값도 싸고 살만한 동네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은지 울산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집이 싸?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서울 같은 데는 뭐 15평, 19평짜리 아파트 뭐 그런 것, 옛날 아파트 그런 것도 10억이에요, 여러분. 보통이. 여기서 10억짜리 아파트면은 여러분 저기 그 태화강변에 있는 꼭대기층 삽니다. 그것도 잘하면 조금 덜 좋은 거 하면 두 채는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여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직장 5분 다 된다고. 뭐 지금이야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요, 어떤 줄 아십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애들 뭐 때문에. 그리고 평생 동안 10억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10억 갚으면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놓을까요?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우스 푸어라는 거 아시죠? 하우스 푸어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2개, 3개 있으니까 이걸 대출을 받아서 샀으니까 이거 갚아내는 게 힘들어갖고 집 2개, 3개 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뭐 가사도우미 같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3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 갖고 있고 그렇게 안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학대를 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두 손을 가득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붙잡는 게 얼마나 담대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붙잡으려고 새벽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담대함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루를 담대하게 예수님 붙잡고 시작하셨으니 이왕 시작한 하루의 삶 가운데 뭐 그럴 수 있지. 주님 믿으면 한 손에 요만큼 뭐 어때? 요거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늘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큰 분이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